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이 말은 악한 영들과의 우리가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사탄 마귀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가운데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아무도 안 따라 부르시네요. 주일학교 안 나오셨나 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마지막 뭐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들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이 주일학교 찬양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 배웠던 찬양이 머릿속에 있어서 여전히 이런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난주에 아름다운 집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크리스천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집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아름다운 집에는요, 병기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지만 그 집에 병기 창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투를 훈련받는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한 지파별로 이름이 쭉 나오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그 숫자를 세잖아요. 1, 그럼 2, 3, 4, 4, 4, 4, 4, 4, 4, 4, 4 해서 뭐 31 끝! 그게 뭡니까? 이 전쟁에 이 부대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명하고 이름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 뭐 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하죠? 우리 해병대도 있으시고 제식 훈련합니다. 제식 훈련. 그죠?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우양우 하면 하나 둘 계속해서 가고 그렇게 하죠.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식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주일 성수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소입니다. 일주일간 하루를 여러분들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해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교회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그래요. 교회에서 막 싸움이 났는데, 그래서 이 편 저 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막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럽니다. 원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야,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물론 우리 나중에 조직신학 배우겠지만 조직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설명이 전투하는 지상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교회가 세상과 싸운다는 말이죠. 영적 전투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 크리스천이 칭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칭의의 옷을 입고 나서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방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로 싸웁니다. 그죠? 말씀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하루하루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만들려고 하죠.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우겨쌉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멍하게 있으면 우리는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마귀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 편 저 편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싸움은요, 악한 마귀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얻은 사람은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성화는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병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 우리가 무기입니다.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육신이다 라는 것이죠.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이 가슴 보호대를 우리는 갖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지금 이 크리스천이 등에 방패 매지 않습니까?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저 그 신앙적 호흡을 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이죠.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까, 이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도록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취하고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굴욕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됩니다. 원작에도 보면 크리스천이 이것을 입고 가다가 굴러 떨어져요. 왜 자꾸 굴러 떨어지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또 무엇이 찾아옵니까? 굴욕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시험의 골짜기가 찾아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기 오직 은혜 교회가 있네요. 말씀, 물론 이런 표현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성도는 일도 다 착한 것 같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한 달은 너무 좋아요. 근데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4달 지나고 1년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몰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찌르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저 그렇고 어려움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들이 발생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된다. 왜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쭈 너가 전신갑주를 입었어? 어쭈 네가 교회에서 기쁨을 얻었어? 너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귀가 우리를 우겨싼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사자 아볼루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는 이름이죠.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봤던 이 아볼루온이 처음에는 무슨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주 꽤 점잖은 신사의 모습으로. 근데 딱 봐도 드라큘라 같이 생겼어요. 근데 원래 어떤 의도는 아주 점잖은 신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결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나이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물론 나이스한 신앙이 딱 보고 저놈이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꽤 괜찮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일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뭐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혹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했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꽤 괜찮은 점잖은 표현으로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작에 보면 이런 아볼루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나지는 원작에서는 처음부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처음에 크리스천이 그 괴물과 같은 아볼루온과 싸우려고 하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쳤지만 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요 뒤로 돌아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의의 흉배가 어디에 있어요? 등에 붙어 있어요? 가슴에 붙어 있어요?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등에는 뭐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전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가야 자전거가 똑바로 설 수 있듯이 멈추거나 뒤돌아가면 여러분 자전거로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빠꾸 해보신 분 계십니까? 빠꾸가 됩니까? 자전거가?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등에는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의의 흉배는 가슴에 있습니다. 뒤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창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겁니다.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이 교회 깊이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마지막이 뭐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는 찬양입니다. 그죠? 뒤돌아서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뒤돌아설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그때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후까지 있는 게 익숙해져 있다면 오전까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물론 오늘 사정이 있어서 빠진 분들을 제가 정죄하는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행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지 뒤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연말이 되면 이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워낙 한 사람한테 7, 8가지의 그 역할을 맡겨놔가지고 지친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꼭 그렇게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쉬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쉬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군대에 그죠? 유격 장교처럼 안 됩니다.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해가 저는 잘 돼요. 참 힘드시구나. 참 그렇구나. 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좀 쉼도 필요하지. 라고 해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한 때가 많았어요. 좀 쉬십시오 집사님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쉬었을 때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쉬었을 때 내려놨을 때
회복이 되는가? 아니요.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쉬었더니 교회를 떠나게 돼요. 물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더 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뒤돌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볼로온이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를 모르겠니?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 주인, 우리의 옛 주인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옛 주인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원래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마귀의 종들이었다. 우리의 옛 주인이요, 마귀였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사셨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신 분들 많잖아요. 왜요? 그게 그렇게 잘 사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게 나름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성화의 몸부림, 성화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냐? 아볼로온의 전략이 뭐냐? 회유하는 겁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자. 아니,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깨어지잖아. 가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해. 그런데 교회를 다니니까 가족 모임을 할 수 없잖아. 저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저한테. 야, 네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지금은 이해는 하지만 또 늘 안타까우시죠. 저희 어머니는. 뭐 교회를 나가시면서도 그래요. 가족에게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니? 또 너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안 할 때 얼마나 재밌었니?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부어라 마시자 죽자.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공감을 전혀 못하시네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사님 어떠십니까? 옛날로 돌아가시면 어떠시겠어요?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주일마다 저기 산에 등산 가시고 아니면은 뭐 한 잔씩 하시는 그 삶이 돌아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립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안 좋대요. 그때 저하고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게 참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라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게 그립게 만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드는 그것이 꽤나 괜찮은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하인 너를 후대하겠다.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그 봉사 안 하면 너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돈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고 왜 그렇게 살아? 적당히 하면서 살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크리스천이 애니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엇을 떠올리죠? 누구와의 만남을 떠올립니까? 아까 기억하십니까? 해석자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해석자. 여러분, 해석자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해석자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것이고 이런 환난을 겪을 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을 기억하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림길에 서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건 아니야, 말씀에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울림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조명을 받지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야 한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볼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너의 왕에게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야. 지금까지 네가 여행하면서 얼마나 네 왕을 실망시켰냐. 앞으로도 너는 실망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죠. 네가 무슨 신앙이냐. 네가 무슨 뭐 개혁주의 신앙. 웃기지도 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넌 안 돼. 넌 못해. 지금도 엉망진창이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 웃기지도 마. 넌 신앙생활 못해.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죠. 마귀가 저에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나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마귀가요 정말 저에게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운돼 버리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랬다 그랬죠. 그때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겼다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끄러워도 여러분 물론 자식이 언제나 잘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사고도 치고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야 어디 가서 너희 아버지 목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안 사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가 안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귀가 아볼론이 넌 왕에게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야. 너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거야.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크리스천이 검을 높이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는 소중해.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크리스천은 승리합니다.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싸우십시오. 나는 내가 여러 번 실패해 봤잖아. 성경 읽기 그거 한두 달 하다가 매번 그냥 출애굽까지 읽다가 안 된 거 많이 경험했잖아. 새벽 기도 하자고 해놓고는 며칠 하다가 그냥 끝내본 적 많잖아. 뭘 해? 난 안 돼. 그냥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물론 제가 새벽 기도 하시라, 성경 무조건 읽으시라, 이것만이 선한 싸움은 아니죠. 이건 아주 그냥 몇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싸움의 요소긴 하죠. 끝까지 싸우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이제 후반기죠, 그죠? 전반기 성경 읽기 많이들 실패하셨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한두 달 하다가 또 실패하셨잖아요. 그럼 올해는 그냥 끝이다.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 내년에 또 하자. 그러면 여러분 평생 성경 한 번 못 읽습니다. 여러분 7월 달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알겠나요? 7월 달부터 다시 시작이라고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8월 달에 다시 시작하고 또 9월 달에 다시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 윤곽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예, 크리스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을 높이 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진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거니까 라고 하면서 검을 높이 들었어요. 그죠?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이거 못 보셨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다가 마지막에 내가 쓰러지긴 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검을 높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마귀의 배가 갈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너무나도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넘어져요. 목사이지만 넘어집니다. 목사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신앙의 어떤 노선에서 계속 잘 달리다가 이탈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로 가지 못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넘어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넘어진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이 나약한 인간아, 너는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이런 과정에서 믿음을 만나게 돼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보겠는데요.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으셨죠, 그죠? 3번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3마디의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지더라도 그래도 말씀 한번 더 읽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것이 싸움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과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쥐어 터져가지고 눈탱이 방탱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긴 합니다만 그 뒤에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보장된 싸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크리스천이 먼저 갔던 믿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천보다 먼저 떠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다 처음 보시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먼저 떠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이었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서 이 크리스천이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같은 싸움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나와 똑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크리스천이요, 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도 혼자 싸웠잖아요, 마귀와. 근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디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나와 똑같이 싸움을 한다고요. 내용은 달라요.
원작에 보면 크리스천과 믿음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싸웠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근데 보면 달라요. 순서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신앙의 내용이 달라요.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도 있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과정을 겪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겪은 과정만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움의 대상은 같은 거예요. 누구와 싸우죠?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칭의의 은총을 받은 것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그 전신갑주를 입었던 것을 여러분 짧게 봤지만 발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전신갑주를 입고 가셔야 됩니다. 저한테 허락이래요. 검사 받고 가세요.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무방비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